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여기 개역 번역은 그 귀한 그 문구가 빠졌어요.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볼 때 개역 번역은 그의 피로가 빠졌는데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는 구속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인 삶 모두 살 수 없는 것인데요. 피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 일찍 등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 입히셨을 때 그때도 피를 흘리는 그 양 때문에, 그 가죽을 벗겨진 양 때문에 그 두 분이 옷을 입으실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피를 흘려졌지만,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구절이 창세기 4장 10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피도 그 자체가 무슨 개성이나 개체, 인격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이 능력,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아벨의 피도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뿌린 흘린 피가 결코 허지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의 여러 이런 규례와 율법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또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고기는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피채 목 같은 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또 아주 이상한 부족에 속한 이 사람들은 피를 마시기를 하는 이상한 것들, 의식들을 하고 정말 섬뜩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7절에 보시면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심장으로 하여금 피를 순환하게 하시고 또 그 순환되는 피에 의해서 모든 기관들, 조직들,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불순물,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여러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피를 보면 겁나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빠져나가면 이 사람의 생명에 큰 지장 또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아마 짐작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오늘 부른 찬미들, 또 우리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신 결과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 피의 비결이라는 이런 건강 기별 또는 피에 관한 이런 여러 흥미있는 사실들에 관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영감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실감 있게 이런 신체 생리에 관한 이런 비밀들을 더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 이렇게 지식의 분야를 넓혀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가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인간의 과학이 물론 생리와 이런 해부학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다를 때 또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구조와 그 생리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세계를 알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구의 둘레가 이렇게 보시면 그 원주 또는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끝에서 매 끝을 이렇게 일렬로 놓는다면 약 이제 이거를 이제 해놓은 책마다 또 정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지구를 2.5배 둘을 길이라고 하고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또 어떤 정보는 또 12만 킬로, 그건 뭐 3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혈관의 길이가 대략 평균적으로 거의 12만 킬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 지구를 몇 바퀴, 3바퀴 정도 돌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혈액을 보시면 우리 체중의 평균, 이거는 다 평균적인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혈액이 우리 사람의 체중의 약 7에서 8%의 그 체중의 그 퍼센티지가 7, 8%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혈액에는 이런 금속류도 미소량으로 있는데요. 철분, 크롬, 망간, 아연, 납, 구리. 우리 몸에 금도 들어있다는 사실 들으셨죠? 근데 그 아주 소량의 황금이 우리 신체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약 0.2mg 정도의 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금의 대부분이 우리 혈액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혈액의 40%는 적혈구로 이루어지고요.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간 그러니까 120일이라고 평균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백혈구는 1%, 우리 피의 1%인데 그 수명이 몇 시간에서 며칠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름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소름 끼쳐하고 징그러워하지만, 백혈구들이 죽은 시체들 또는 그 노폐물이 그냥 나온 것 뿐입니다. 면역 세포가 싸워서 이제 내보낸 것인데, 그리고 혈소판은 약 4% 정도 이루어졌는데, 혈소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 피가 너무 났을 때 그 피를 멎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수명이 약 9일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혈장인데요. 이 노란 피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붉은 부분 가라앉고 윗부분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란 이런 액체로 이루어진 것이 그 혈장인데 약 55%고, 그 혈장의 90%도 물로 이루어지고요. 물이나 호르몬이나 포도당이나 단백질이나 가스나 전해질이나 영양소는 이 혈장에 다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본 혈소판이나 백혈구나 적혈구는 다 이 혈장에 이게 같이 섞여서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이 피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찍었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신비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혈구만이 우리의 피에서 이 산소를 움직이는 그 역할을, 그 세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이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이 철분, 헤모글로빈이 이제 합쳐졌을 때 우리의 피의 색을 내는 그 붉은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백혈구는 면역계에서 우리의 우리의 몸의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거라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든지 이런 염증이라든지 또 암세포라든지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싸워서 없애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에는 너무나 이 특이한 세포라서 다른 세포들은 핵이 있지만 이 친구들은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0일 후에 이렇게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에는 과연 몇 리터의 혈액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평균적인 수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성인은 이제 평균적으로 3.7에서 5.67리터까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건장한 남성은 5.6리터의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보통 여성은 약 4.5리터의 혈액이 우리 몸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약 한 컵의 혈액이 그 몸에 있다고 합니다. 신체 전체를 완전히 순환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1분에 60번 뛰는 사람도 있고 박동하는 사람도 있고 70번 각자 다르지만 신체 전체를 완전히 순환하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약 20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혈구가 120일마다 이제 새로 생성되고 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초에 200만 개의 적혈구가 생산이 되고 죽는다고 그랬고요. 피 한 방울에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한 피방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넣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혈액세포는 이 조혈줄기세포에서 다 생성이 되고 생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혈액세포를, 이 혈액은 그래서 95%가 골수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골수도 피가 주로 생산되는 이 골수는 성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골수는 이 가슴, 흉골, 척추 또 골반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이제 우리 신체의 기관들은 혈액세포의 생산을 조절합니다. 그것이 곧 간이나 림프계나 임파선, 림프계에 속한 임파선이나 비장이나 흉선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혈소판이라든지 혈장이라든지 적혈구 모두 이 골수에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처리하는 혈액의 용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통계로 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심장이 이런 펌프가 갑자기 멎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날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처리하는 혈액의 용량을 보시면 1분에 평균적으로 5.25리터의 혈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약 14,000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양이지요. 그것을 1년으로 한다면 1000만 리터 아닙니까? 1000만 리터의 혈액을 1년에 펌프를 합니다. 우리 심장이 얼마나 신묘막직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펌프입니까? 그것을 일생 동안, 이것도 이제 평균적인 수치이겠지만 일생 동안으로 따지면 1.5백만 배럴, 그것을 또 이렇게 다른 수치로 변경을 하면 그 수유조차, 기차가 끌고 가는 이게 물이나 유조를 끌고 가는 그 차를 2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을 평생 동안에 우리의 심장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신묘막직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감탄을, 모든 이런 수치들을 몰랐어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또한 보시면 하루에
약 1500리터 이상의 혈액을 신장이 이렇게 거르고 여과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론 여러 군데에서 그걸 하지만 특별히 신장에서 이것을 여과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로부터 보호가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성분을 생산을 해서 이것이 우리 적혈구가 이제 또 우리의 몸에 산소가 부족한다든지 적혈구가 부족을 하면 이거를 생산해서 우리 몸에 그 적정한 수준의 적혈구나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절하는 장치를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제는 이 19세기로부터 그 약 16세기부터 이미 그 실험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처음으로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수혈하는 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동물끼리 1818년에 동물끼리 하다가 어떤 이제 산부인과 의사기 때문에 이제 하혈을 너무 많이 하는 산모에게 자기 남편의 그 산모의 남편의 이 팔에서 피를 뽑아서 이제 그 주사기로 산모 이제 부인인 산모에게 피를 처음으로 수혈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그 피의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돼서 그때부터 이제 수혈 같은 것이 점점점 발달이 되고 과학적으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혈액원이라는 혈액은행이라는 것이 있기까지 하고요. 이 대한적십자사라든지 미국의 혈액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피로 인해서. 그런데 수혈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신기한 사실들을 보시면 성공한 이제 첫 수혈 사례는 이제 동물 실험입니다. 개끼리였어요. 1660년대에 이제 개를 실험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거는 1800년대에 이제 인간끼리 수혈을 처음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첫 혈액은행이 1936년 시카고에서 창립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보관 기간이 42일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버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소판은 5일밖에는 그 보관 기간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혈장은 냉동 보관했을 경우 1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행들이 이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런 적혈과 혈소판은 너무 쉽게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다 소비를 하지 못하면. 근데 이 중간에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시면 혈액을 기부했을 때 소실된 적혈구의 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4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만큼 이제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몸이 이제 회복하는 단계고요. 또 소실된 철분량 회복되는 기간 역시 8주까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인공 심장을 사람들이 이식해서 넣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또 심장을 이식해서 넣기도 하지만 피를 대체하는 인공 혈액이나 인공 피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신체에서만이 생산되는 이 피만이 서로 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물론 뭐 수혈 때문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혈액형을 나누고 또 뭐 혈액형이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한 혈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은 색의 피, 또 한 혈통이 뭐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같은 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피를 여기서 보시면 약 120만 개의 모기들이 한꺼번에 빨아야 우리 신체에 있는 피를 전체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징그러운 사실이긴 한데 특이한 것은 모기들이 O형 피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거는 그냥 한 팩트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무슨 성격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온 것이고요.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이 혈액형을 성격으로 분간하는 이 이론 역시
미신이나 아니면 가짜 과학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 이유는 시험할 수 있는 또는 정렬할 수 있는 표준이나 기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본에서 옛날에 1970년대에 어떤 사람이 시작한 무슨 이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시면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라고 치료봉사 271종에 말씀하셨어요. 좋은 혈액순환은 피를 정화하고 건강을 보장하나 빈약한 순환은 혈액을 불결하게 하고 필수 기관에 울혈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할 때 우리는 건강하지만 빈약하고 이것이 정체된 구간이 있을 때 여기서 피 자체도 더러워지고 울혈이 난다는 것이 여기 이 번역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 위생이라는 책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혈액순환 또 좋은 피를 만드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를 다 하는데 특별히도 이제 영감의 글에서 몇 가지 추천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좋은 음식, 적당한 음식, 또 깨끗한 공기가 맑은 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가장 좋은 질의 피를 만들어줄 가장 건전한 식물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규칙적으로 안 먹으면 좋은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좋은 질의 음식을 드시는 것만이 또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다고 세자냐 지도편 367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규칙적인 음식 중에서도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견과류나 들깨에 들어있는 이 지방산을 잘 꾸준히 섭취를 하면 우리 혈관 속 기름을 밖으로 내보내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근데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을 막는 혈전이나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고 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염증으로부터 우리의 피를 또 기관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하면 혈액 속에 있는 이 지방 성분이 과도해지지 않게 해주고요. 대변량도 늘어나면서 장 속에 머무르는 지방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또는 비타민 P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비타민 P가 특별히 이 껍질들, 귤 껍질이라든지 수박 껍질이라든지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라고 버리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세혈관, 가장 세밀한 그 혈관까지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을 잘 흐르게 해주는 비타민 P가 이 흰 섬유질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러 떼지 말고 드시라고 오늘날 현대 과학들도 이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피, 맑은 두뇌는 여기서 육식을 당연히 금지를 하셨어요. 우리는 육식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해야 되고요. 깨끗한 피와 맑은 정신을 갖기 원한다면 육류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 병든 상태의 그런 육류 동물들, 그들이 자라는 모습들, 운반되는 과정들, 먹는 것들을 보면서 건강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고기를 사용함으로 피는 불결해지고 동물적인 본성만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극물들을 이렇게 피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자극성 있는 것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은 차와 커피, 이 갈색의 사람들을 매혹하는 그런 유혹거리는 피의 질을 오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극물들을 사용함으로 전신이 고통을 당한다. 신경은 균형을 잃고 간은 그 활동이 건전하지 못하며 피의 질과 순환이 영향을 받아 피부가 활기 없이 누스름해진다. 정신도 역시 손상을 받는다. 이 자극물들은 즉각적으로 두뇌를 지나치게 활동하도록 자극하며 두뇌를 점점 약하게 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 후의 영향은 정신과 육체의 쇠약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쇠약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과학은 어떤 때는 이런 커피 같은 것도 좋다고
그런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뭐 하루에 몇 잔은 좋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어떤 성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좋은 포도나 좋은 수박에 독을 넣으면 드시겠습니까? 그 독 때문에 좋은 것이 다 무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음식은 독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오늘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식물들에게도 독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독을 있는, 특별히 영감의 글에서 언급하시는 이 자극물들은 특별히 차, 뭐 홍차라든지 흑차라든지 커피, 또 초콜릿에도 이 카페인성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우리의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치파인 아가타 트래시 의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시면 한 잔의 커피에 약 100에서 160mg의 카페인이 함유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실에서 약 250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혈소판 레닌, 이건 신장에서 분비하는 거고요. 이 활동이 57%가 증가하고 혈소판 노르에피네프린이 뇌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75%가 증가하고 혈소판 에피네프린이 부신피질인데요. 이거 다 2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가했다는 어쨌든 의미는 이 호르몬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 혈액에 있는 지방질을 오히려 더 생산하게 만들고 더 피떡이 되게 하고 또 신장병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에 의하면 5컵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하루에 2,800배의 이 신장병 발병 위험이 훨씬 높고요. 그 말고도 어쨌든 여기서 이 한 잔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이 카테코라민이라는 이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증가돼서 이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것인데요. 이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우리 혈전이 더 생길 수 있는 혈액의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고혈압을 야기하고요. 또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요. 또 우리 혈액에 있는 지방을 오히려 더 증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커피를 인해서.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이 비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선한 공기가 피를 정화하고 신체를 상쾌하게 해주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른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밖에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거 피의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이고요. 피가 또 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나치게 끼는 옷은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 여러 말씀이 영감의 글에 나와 있고 또 일어나자마자의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이 잠 동안에 끈적끈적해졌을 우리의 체내 수분, 부족했을 체내 수분과 끈적해졌을 혈액의 순환을 다시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물을 미지근하게 드셔야 되고요. 낮 동안에도 치유와 건강과 청결과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품인 순수한 연한 물을 마음껏 자주 마시라고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냉한 사지를 가졌을 때 피의 순환이 방해되고요. 또 냉했을 때 또 좋은 것이 제대로 하는 목욕, 그것이 순환 촉진을 시켜주고 피가 피부까지 표면까지 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활발한 운동이 깨끗한 피를 주지만 무활동과 게으름은 병든 피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만 하루 종일 했을 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뇌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것은 왜 그럴까요? 뇌만 혈액이 다 우려이 되고 신체의 중요한 부분의 기관들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학생들도 절대적으로 혈액순환이 불균형해지므로 뇌에 너무 많은 혈액이 가지 않게 공부와 노동, 유익한 노동과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은 선을 행하는 기쁨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을 통해 번쩍이는 감정에 관체를 주며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촉진시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더욱 촉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건강 법칙을 통해서 깨끗한 피를 아무리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신체의 피도 정화되어서 건강하게 승천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도 살아 움직이며 주님께 경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창조를 하셨고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피를 불결하게 하였던 모든 나쁜 건강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같은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 우리의 육적인 건강 모두 예수님의 피와 또 건강한 신체적인 피로 살아 숨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